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증명한, 확실히 증명한. 네, 한번 머릿속에 입력등에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증명이 쉽잖아요, 말이. 네, 확증이 더 강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심심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세요. 머릿속 비워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흑암술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묵상되어야 돼. 계속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증명을 원해요. 네? 증인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대화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해 막 이러잖아요. 왜?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주면 막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속담이 있잖아. 버섯먹이니 뒤집어버려. 버섯먹 같으면 뒤집으면 아닌지 바뀐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뒤집어버릴 수도 없고 막 그냥 그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잖아요. 증명. 그래서 증명을, 왜 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 보통 말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안 통한다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말 하는데 안 통하고, 중국 사람이 중국말 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안 통할 때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잖아요. 행동. 왜요? 증거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품. 그래서 이제 무슨 사건이 났을 때 형사들이, 수사관들이 뭘 찾아요? 증거품. 이번에도 일본에도 토막 사건이 났잖아요. 어디지? 지역은 잊어버렸는데 연못에서 토막난 사람이 토막난 머리가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거 토막된 시체는 나오는데 이게 시체가 전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그 형체가 다 안 나오고, 요것 조금 저것 조금, 목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증거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했냐? 요거를 찾아.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을 잘라서 옮길 정도는, 애는 아니고 성인인가 봐요. 옮길 정도라면 자전거에 실든지 구름에 실었을 거다. 그러면 요 주변, 이게 한 열흘 지난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열흘 그 주변에서 누가 이 근처에 한적한 연못이니까 이 주변에 지나간 자전거나 또는 구름알을 본 사람은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 증인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증명하려면 말로 해서 안 통할 때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쉽게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해봐 이러잖아요. 생일날 뭐 해봐 이러잖아요. 내 생일 기억하고 선물 사라 그러잖아요. 증거품이 필요하대요. 증거품. 왜 증거품을 요구해요? 증거품이 있으면 증인을 설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만 해가지고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을 계속했는데 인간들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제자들은 믿었는데 딱 한 사람 안 믿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가지고 도마가
다른 쟤는 다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 봤다 그러니까 나는 그 손바닥에 못 적는 손바닥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 이렇게 가만히 불신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시공간을 초월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는 완전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걸어 다니셔야 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처럼 완전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되셔서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 때 딱 나타나시고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그죠? 이전에 예수님 같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문이 잠겼는데 나타나가지고 평안할지어다 그러시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에게 자, 내 손바닥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얼마나 지렸을까. 그죠? 아이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죠? 지구본에서 들어보고 싶었을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진짜 36개 하고 싶었을 거예요. 도마가 진짜 편하시고 자기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통탄형이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도마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숭배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안 보고 믿잖아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어제 또 오늘 오늘이구나. 요시 6교사님이 이제 지난 수요일에 퇴원을 했어요. 가지고 자기 퇴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화요일날 갔을 때 10일 후에 퇴원한다고 그랬는데 좀 땡겨졌어요. 이 사람 상태가 좋으니까. 우리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흑암이 묶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상보다 빨리 퇴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 퇴원하니까 화요일 안 오셔도 되겠대. 그래서 근데 이 사람하고 통화가 잘 안 돼요. 전화기를 그 사람들이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잠깐 그 사람 외출 나왔을 때 제 공격 전화로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화요일날 한 번씩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 말씀 받는 태도가 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오늘 안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수요일날은 이제 자기가 택시 불러서 퇴원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갔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병원에서 생각해봤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종교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믿어진대. 그래서 자기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늘 와도 자기 교육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오겠다고. 그래서 그러냐 알겠다. 당신이 기도하기 왜 이렇게 끝마쳤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상태가 완전히 귀신한테 눌린 상태예요. 머리는 그냥 그 남자가 산발을 하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 시간까지 그때 10시 넘어서 우리가 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걸 갖다가 정말 깊이 그분을 보면서 이 흑암이 정말 예수 못 믿게 하는구나.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인간이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같이 로마서 5장 8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모든 인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 그럼 뭐가 죄인데? 뭐가 죄인데요? 사람들이 죄하면 일단 쉽게 생각해. 남의 거 훔쳐먹은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쉽게 아이들 생각으로. 그죠? 남의 거 훔쳐먹은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시골에서는 뭐 서리 먹는다고 그러죠? 남의 밭에 가서 뭐 따먹고 참외서리, 수박서리 따먹는 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죄인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죄예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는 게 불신하게 되면 뭐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신뢰가 깨지는 거. 부부간에 언제 싸움나요? 신뢰가 깨질 때 싸움 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언제 싸움나요? 신뢰가 깨질 때. 형제 간에 언제 싸움나요? 신뢰가 깨질 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에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 믿음의 근위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불신했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가 아니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자식은 없거든요. 무조건 믿잖아요. 누가 뭐래도 믿잖아요. 물론 한국에서 옛날에는 애들 놀리느라고 야! 너 저기 개천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믿잖아요. 왜?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보고 옷 사주는 거 보고 아, 나 주워 오지 않았구나. 이게 자꾸 불신함이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불신한다니까요. 이게 죄라니까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이 불신함을 누가 주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이간자. 불신함을 누가 줘요? 불신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왜 사탄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이간자거든요. 갈라놓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간단하게 거짓말쟁이. 그잖아요. 부부간에도 거짓말을 한쪽에서 한다. 그러면 점점 불신하게 되잖아. 아, 저 사람 못 믿는 사람. 이러니까 점점 멀어지잖아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아, 저 녀석이 계속 거짓말하네. 이거 보면은 부모가 화가 나잖아. 그죠? 여기 바로 누가 하는 거야? 사탄이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못 믿게. 못 믿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인간에게 줬는데 그 관계를 사탄이 깨버린다니까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탄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의심하게 하잖아요. 속이잖아요. 거짓말로 그죠? 그래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아는 분이 일본인과 또 결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남편의 여동생이 제 옆에 같이 앉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안 믿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그럴 거다. 한 번도 그리스도에서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안 믿어질 거다. 그런데 또 죄짐 맡은 우리 그 찬송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듣고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듣고 자랐다.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순간이라. 그러니까 일본이 어려운 그 시기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좀 이제 이 찬송을 익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 산업이 바빠지니까 다 공장 다니고 막 일터에 나가버리면서 교회에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이 부자 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복음 없이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지금 이제 돈이 있는데 경제는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왜? 그 경제가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결혼식에서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내과 전문의인데 78세예요. 그런데도 자기 병원을 하고 있어. 노련한 의사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기 환자가 오면 약을 안 준대요. 간단하게 치료한대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감기가 왜 오는지 아는 거예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이분이 계속 연구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리가 불편해요. 멀쩡한 것 같은데 걷는데 보니까 찌뚝거려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교회에서는 병 치료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이 그분이 내과 전문이고 아주 노련한 의사니까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서 치료도 받고 복음도 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만 빼놓고 복음만 빼놓고 인간을 완전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또 3장 23절에 이게 그렇죠? 3장 10절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장 18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하면서 진자해가죠. 절간해가죠. 그리고 또 호토케 사마 집에 그 뭐 사진 갖다 놓고 뭐 아니면 조그만 상 이런 불상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자기가 밥도 놓고 자기가 꽃 갖다 놓고 그래서 자기가 과일 갖다 놓고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래놓고서는 그냥 손바닥 2번 치고 고개 한 번 숙이고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미사마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목요일날도 또 우메다에 공부하러 갔는데 내 앞에 테이블에 타이완 여자가 앉아있어요. 가운데가 선생님 보란티어. 그 옆에 또 타이완 여자. 여기는 중국 첸상. 여기 보란티아 그리고 나 앉았어요. 근데 이 타이완 여자가 이
보란티아 선생님한테 종교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난 종교 없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랬어요. 선생 오셔가지니 진짜 입고 되셔? 아 간다고. 집에 호떡에 사면 아루 되셔? 아 있다고. 너 신다라 오보상 여부 되셔? 그렇다고. 아나타 슈교가 미치됐어요. 당신은 종교가 세계다. 정말 되면 진자에 가서 부탁하고 죽을 때는 반드시 스님 부르고 날마다 호떡에 삼아 집에 있는 그 죽은 영경 앞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계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분이 그랬어요. 어느 날 첸상한테 설명하려는데 첸상이 일본어가 따르니까 제가 거기다 화이트보드에다가 썼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같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뭐가 잘못됐냐. 제가 쏘아붙였어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의사한테 가서 그럴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없이 배운 지식, 하나님 없이 얻은 재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그 수준에 감히 삼아 귀신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죄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 죄의 배경에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스스로 범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끔찍한 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토막내서 연못에 던집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귀신 들리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자살도 귀신 들리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밑에 나뭇가지를 찔러도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이냐고요. 귀신 들리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게 자살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멀쩡한 하나님 형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나쁜 짓은. 도둑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늘 백화점 가서 훔치잖아요. 응? 왜 그래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힘드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응. 그래서 정신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정신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예요. 다시 말은 뭐예요? 악령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죄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죠? 죄인이란 말은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다 한 세트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상태죠.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상태. 모든 인간은 무슨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문제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줄줄이 사탕처럼 열매를 맺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알맹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눠서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육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다니까요.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해놓고 자기는 빠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뒷집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럼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은 사람인데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1만 명이 죽어도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모든 불신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죠?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이것이 세상의 종교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했죠. 하나님의 사랑 확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확증이잖아요. 말씀해놓고 약속 안 지켜. 아이들이 열받는 게 부모님이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킬 때 열받잖아요. 응? 그때 아이들이 삐지잖아요. 그래서 엇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아이의 심성을 결정하거든요.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는 아이로 만들 거냐, 신뢰를 갖는 아이로 만들 거냐.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면 이 아이는 믿음 있는 아이가 돼요. 근데 늘 거짓말만 하는 부모 밑에 살아났다? 이 아이는 모든 세상을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받게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 그리스도께서 오신 약속. 오신 약속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성취.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누리는 길.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우리 교회 여기 바깥에 붙여놨죠 목사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에 누구든지. 또 감사한 게 이 첸상이 덴노지 캠퍼스에 이제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도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아베노에서 끝나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근데 지난번에 갔던 그 중국 여자는 안 보이는 거여서 그냥 둘이 가게 됐는데 나는 맥도날드가 좋다. 여기서 졸릴 때 거기서 자고 가라. 그래서 맥도날드도 데려갔어요. 굉장히 넓거든요. 자도 모른다. 자는 사람도 많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 데리고 가서 이제 아침도 못 먹었대. 나중에 이제 자기는 세트맨을 시키고 나는데 간단한 거 시키고 와서 이제 그때가 12시가 안 돼가지고 널널한 거야. 좋은 자리 딱 잡아놓고 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저기 본 사람이 아베노에서 본 사람이 타이완 애가 있대. 그래서 데리고 올까 해서 그래 데리고 와요. 걔가 이제 시켜가지고 딱 다른 자리 가려면 딱 뛰어와서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오더라고. 얘가 타이완 남자인데 홀리데이 워킹 비자로 1년 와가지고 도쿄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일본어도 배우고 오사카에 한 달 있으면서 또 일본어 배우고 여행도 하고 일본어도 배우고 이런 거야. 똑똑한 놈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후쿠오카 갔다가 오키나와 갔다가 이제 자기네 나라 간대요. 아주 짠짠하게 계획을 세웠더라고. 똑똑하네. 너 니네 나라에서 뭐 했냐? 회계사. 그러니까 똑똑하지 역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복음을 잘했어요. 얘가 잘 됐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첸상이 나를 처음 만났던 얘가 첸상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얘보다 좀 일본어를 잘하는 중국 여자가 통역을 했거든요. 얘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얘가 중심이 있잖아요. 나중에 얘가 못 알아듣는 거 같으면 자기가 얘 타이완 애고 자기는 샹하이 출신이거든. 근데 이게 통해. 그래가지고 얘가 막 통역을 막 해주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 같으면. 그럼 얘가 막 이러고 그러면서 얘가 내 복음을 듣는데 잘 듣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불신자 상태를 딱 얘기하고 너 이대로 되겠냐. 안 된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접하는 거니까 자기 빠져나오고 싶대.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자. 따라서 해라. 첸상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첸상이 또 확인하더라고. 가짜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는 진짜로 했다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후쿠오카로 가버리고 아쉬워하는 거 있죠. 첸상이. 그래가지고 첸상이 막 얘 전화번호 라인 인증샷 그거 딱 받고 전화번호 받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첸상 너희 집에 한 번씩 나랑 성경 공부하자. 니네 집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화요일에 첸상이랑 항상 집에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난주 강단 말씀이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2주 안에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용을 받았어요. 금방 헤어질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오죽하면 첸상이 확인을 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했는데 진짜 했다. 하나님이 이 첸상이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몰라요. 야, 걔 이제 갔어요, 먼저. 자기 우메다에도 공부하러 갔는데. 먼저 가고 우리 둘이 시간 나와서 앉아있었는데 내가 칭찬해줬어요. 첸상,
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내 말 못 알아들어서 그 친구 초배 이상의 그 통역해줬는데 너 일본말 되게 많이 늘었다더니 그러네. 바로 오늘 통역하고 있지 않냐. 지난번에 통역했거든요. 지난번에 중국여자한테 통역하고. 날마다 일본어 성경 읽어라. 가지고 우베다에서 내가 그 선생님 보라한테 선생님 돼서 너 날마다 일본어 성경 읽어라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된대. 성경은요 요미 같다. 읽는 게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 읽어야 돼요. 일본 사람이 이렇게 편견이 있다.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네.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있다니까. 신문에는 나쁜 소식만 있지만 성경에 다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 걔가 왔으면 왔나보다 하지 거기 뛰어서 가서 데려오지 않는다. 몇 번 갔다고. 몇 번 안 왔거든 이 친구가. 2번밖에 안 왔는데 얼굴 익혔다고 쫓아가서 그것도 뛰어가서 그 맥도날드가 되게 넓어요. 한 100평 그 정도 될 거예요. 뛰어가서 데리고 왔다니까. 나 같으면 뛰어가서 안 데려온다. 너는 진짜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부티크 옷가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손님 대하들은 그가 중심에서 아니야.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지? 그래가지고 천상을 도와서 천상을 통해서 중국인 타이완진 살리는 일로 하나님 쓰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 제가 그 여목사님이 그 텐마 그쪽을 그 여목사님 교회에서 저기 캠프하다가는 그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요 저를. 그런데 봐요.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죠?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죠? 캠프에서 말씀운동 열리는 거 봐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오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요시상이 전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기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계획. 일본 복음화를 위한 계획,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 하나님이 고쳐줄 걸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신상 25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리는 길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을 오늘 보면서 안 믿어지죠. 역시 자기는 종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요. 안 믿어진다고 자기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오늘 갔다가 야단만 먹였어요. 일본인의 또 정서가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이 또 그 천리교 배경에 조상 대대로 있어가지고 흑암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그거잖아요. 귀신의 소리.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매일 만나줘야 되는데 매일 말씀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공격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교회 근처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얘기가 병원에 있으면서 뭔 생각했겠어 혼자서. 그죠? 뭔가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라니까. 네. 믿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이실 때 믿는 방법이 뭐예요? 영접만 하면 돼. 영접.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먼저 마음으로 믿어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린 상태에서 영접을 하려니까 립싱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영접이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영접할 때는 먼저 지식적으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전달해 줘야 돼요. 마음의 감동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의 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믿음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별명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굉장히 의미 있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제한이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그죠? 물론 남의 자식을 입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내 호적에 입적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은 더더군다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친구가 안 돼요. 내 얘기 안 들어주면 친구가 안 된다니까. 그잖아요. 나하고 뭔가 통하니까 친구가 되는 거라니까. 정서가 맞든지 아니면 레벨이 맞든지 하여간 뭐가 맞아야 친구가 되지 다 다르면 친구가 되기 힘들어요. 이성의 사랑 더더군다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늘 불편하게 하고 속색인다? 절대 하나 안 되잖아요. 뭔가 나와 톱니바퀴가 맞아야 이성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전혀 안 맞는 사람끼리는 정말 안 되잖아요. 누가 그런 골치를 썩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명해준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이전에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 말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거 부탁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그거 말해주면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돼. 증인이에요. 뭐예요? 증인. 증언해주면 돼요. 증언.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증거품 없어도 돼요. 성경이 증거품이니까. 성경 가지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다른 거는 다 변해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다 없어도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환경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복음 안 전한다?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맛있는 라면만 먹어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진짜 맛있더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는 죽으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어요.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전도한 사람은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갔을 때 반가워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 그럼 외롭잖아요. 외로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탄과 상관없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전도자의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그 찬송 416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영약고지로